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늘은 죽게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엔 잠시 날씨가 따뜻해지는 거 했는데 많은 눈이 내려서 역시 몬트리올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날씨가 추우면 마음이라도 따뜻해야 하는데 세상의 소리들은 우리 마음을 더 꽁꽁 얼어붙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일촉즉발의 지금 상황 가운데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서는 반군과 정부군 사이의 교전이 시작되었고 그것을 빌미로 러시아가 대대적인 공습을 시작할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뉴스에 80대 우크라이나 할머니와 또 10살도 되지 않은 어린아이가 사격 연습을 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자기의 한 몸 바쳐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런 의지가 아주 대단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여전히 나라와 나라 간에 또 민족과 민족 간에 종교와 종교 간에 불신하며 계속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전쟁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멈출 수 없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인정하면서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인간의 이기심이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인간의 이기심 뒤에는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사탄의 세력이 있습니다. 불신을 조장하고 분열시키고 더 이상 화합하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 이런 악한 영의 꾀임에 넘어가면 모든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피해를 받더라는 거지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전쟁이나 또 인간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자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해져 있어야 하는데 코비드19로 함께 모일 수가 없으니 우리의 신앙이 더 뜨거워지고 견고해지기보다 오히려 더 힘을 잃고 정처 없이 방황하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오늘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주님이 원하신 교회를 이루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의 구조를 살펴보면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는 기독교의 교리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설명이고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크리스찬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실천과 적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의 내용을 보면요, 구약시대 제사의식을 설명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9절 20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내려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말씀합니다. 자,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대면할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 있는 속죄일에 성전 마당에서 짐승을 잡아서 번제물로 태워드리고 그 피를 받아서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에는요, 이 사진에 보시면 나오죠.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큰 휘장이 쳐져 있습니다. 이 휘장은 두껍습니다. 자, 대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휘장 너머의 지성소 안으로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지성소를 성결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일반인들은요,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일반인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날,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쭉 찢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소의 휘장은요, 얇은 천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마치 카페트와 같이 두껍고 단단한 재질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자르지 않는 이상은 자연적으로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죠. 이 내용이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나옵니다. 본문은 그 사건을 해석하면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길을 터주셨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20절에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고 말씀하지요. 과거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대제사장 외에 누구도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을 통해서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소 안에 있는 휘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린아이든 청년이든 노약자든 누구든지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죄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길이 바로 새로운 살 길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를 믿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는데 어디로 나가야 할까요? 예, 과거엔 대제사장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 나가야 하겠습니까? 물론 교회로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예, 교회로 나가면 되는데 엄격하게 말하면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물론 그곳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지만요, 더 근본적으로 설명하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죠. 자,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몸 자체가 성전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계시니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21절에서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라고 말씀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스린다라는 말은 강압하거나 강제한다는 뜻이 아니라 돌본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듯이 그렇게 우리를 따뜻하게 돌보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거나 죄 가운데 있을 때조차도 예수님은 우리가 그 길을 벗어나도록 중보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받아서 뿌림으로 백성들의 죄가 씻음을 받듯이 2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자신의 피를 뿌림을 통해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맑은 물에 목욕한 것처럼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피로 구원받았다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은 또 설교 후반부에 한 번 더 제가 강조를 할 건데요. 자,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 중에는요, 나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 하면서 자신이 짓는 죄에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렇게 사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물론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분들은요, 죄에서 자유를 얻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담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교회 지금 다니시고 계신데 여러분들 중에서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니야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분명히 차이가 나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그 순간부터 예수가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가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자신도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예수 믿는다고 할 수가 없죠. 근데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는 믿는데 과연 그게 정말 믿음의 모습으로 드러나느냐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마치 산모가 아기를 임신했을 때 산모가 애를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지요. 당연히 느끼지요. 산모가 아기를 임신한 것을 알고 여러분 같으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마약을 한다든지 온갖 나쁜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내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고 성령 하나님을 모시면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도 육체는 여전히 연약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과거에 지었던 그런 어떤 습관들 때문에 나도 모르게 지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임산부 중에서요, 내가 술을 마신다든지 담배를 핀다든지 마약을 한다든지 이러면 분명히 아기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면서도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마약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물론 개 중에 정말 한 1000만 명 중에 한 명이나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 사람 보고 아기를 사랑하는 엄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에서 자유합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회개도 없고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그저 입술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다고 해서 과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를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그런 삶을 살고 계시냐는 겁니다. 도스토예프스키라고 여러분들 잘 알지요. 러시아의 작가 중에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이면서도 또 유명한 작가 아닙니까?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천사와 악마가 함께 있어서 항상 싸운다. 자, 예수님과 친밀한 접촉을 유지하고 있을 때, 여러분, 친밀한 접촉을 하면은 천사가 우리 마음을 들어서 올려주지만요, 그 접속이 끊어질 때,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문제가 생기거나 접속이 끊어질 때 악마가 우리의 마음을 아래로 잡아당긴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체로 그것이 내리막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악마가 행복의 환상을 우리 속에 계속 주입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갈 때 죄에서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약하여서 마귀의 게임에 넘어갈 때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황폐하게 되죠. 자, 엊그제 대도 하면 기억나시는 분이 있죠. 대도. 아주 큰 도적이라는 뜻인데 조세영 씨가 84세인데 다시 빈집을 털다가 붙잡혔다는 거예요. 그 뉴스를 봤는데요. 그분은 한때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아서 선교 사역한다고 일본에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선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 가난하고 먹을 게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일본에 있는 빈집을 또 털다가 결국은 잡혀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한테 부끄럼거리가 돼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와서 한국의 감옥에 또 이렇게 들어갔죠. 그렇게 해서 14년 복역하고 출소하였습니다. 자, 또 출소했는데 또 빈집을 털었다는 거예요. 또 잡혀서 또 복역하였습니다. 이번에 출소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감방에 있던 동료들과 함께 빈집을 털다가 잡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단순히 입술로만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삶의 기본이 바뀌는 겁니다. 새로운 길, 새로운 존재로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그를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스림은 천국 갈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은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과연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나는 죄 안 짓습니다 하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우리 다 죄 짓잖아요. 그럼 내가 예수를 안 믿는 걸까요? 아니요. 죄를 짓지만 어떻습니까? 그 죄를 멀리하고 자꾸 떠나려고 노력하게 되더란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기가 내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으니까 엄마가 그것을 안 먹으려고 노력하듯이 건강에 좋지 않은 것을 뭐 단 것, 커피, 콜라 이런 것도 안 먹으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근심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걸 자꾸 멀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또 어떤 분들은 옛 습관에 져서 또다시 죄를 짓고 넘어져서 나는 안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회개도 안 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형식적으로 하고 그러면서 전혀 회개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할 때, 여러분 이런 삶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과 힘을 잃어버립니다. 한마디로 영의 눈이 감겨서요,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지조차도 이제는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결국 계속해서 마귀의 다스림을 받게 되죠. 그러면 기쁨, 감사, 은혜를 잃어버리고 늘 항상 걱정, 의심, 염려로 전전긍긍하면서 살게 되더라는 거죠. 마귀는 우리가 죄짓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할 마땅한 복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담대하게 예수님께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본문 23절을 한번 보실까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죠.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일 만약에 지구에 멸망이 오고 아니면 내가 이제 곧 암선고를 받고 죽게 된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두려워 벌벌벌벌 떠느냐, 죽기 싫어가지고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드디어 천국에 가게 되었군요 하면서 찬양하며 나가느냐. 믿음의 사람은요, 죽음 앞에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바로 죽음 앞에서 두려워서 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폭풍우에 나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뿌리가 흔들리면 나무는 시들어 죽고 만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소망이 흔들리면요, 인생도 신앙도 무너져 버립니다. 사업을 하다 부도난 사람,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 그리고 잘 다니던 직장에서 쫓겨나서 수십 통의 이력서를 넣으면서 어떻게 했는지 직장을 구해보려고 했지만 직장을 구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 날마다 하는 일마다 안 돼서 실패해서 나중에는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일을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부도가 날 수도 있고 직장에서 뭐 어떤 면에서는 잘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자살을 생각하고 죽음을 생각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 뿌리 가운데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애써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죽을 생각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이래야 될 이유도 없고 살아야 될 이유도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절대 절망의 순간에도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죠. 위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사방이 모두 막혀 있을 때 하늘은 뚫려 있다는 거죠. 예수를 찾는 사람은, 예수를 만나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살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요, 상황과 관계없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줄 아시죠? 마음이 넉넉합니다. 담대합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다윗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에게 물었습니다. 만일 당신이 오늘 죽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예정대로 아침에는 설교를 하고 약속대로 사람들을 만나고 저녁이 되면 집에 가서 저녁 먹고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침상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천국에서 눈을 뜰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오늘 갑자기 하나님 부르셔서 일상생활 오늘 너는 밤에 잠자리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어떤 계시를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내가 하던 일상 그대로 하다가 내가 오늘 천국을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사람은 천국을 살면서 내가 잠자리에 들면은 깨어나는 그것 또한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다시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을 부르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내 마음 밖에서 똑똑똑하고 우리에게 지금 낙낙하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이 소리에 여러분들이 반응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면 주님이 오셔서 그때부터 내 삶은 천국을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매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진정한 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그 복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느냐? 자, 믿음의 사람들, 큰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성전에서 다스린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추상적인 것 말고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 다스리십니까?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를 지금부터는 좀 집중해서 잘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적용해야 됩니다. 인간의 몸은요, 이렇게 마음, 그러니까 뇌를, 머리 쪽에 있는 뇌, 그리고 육체를 의미하죠. 이 마음과 육체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무의식 세계와 의식 세계로 나뉘어집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의식적으로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실패하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 행동은요, 의식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자, 의식과 무의식을 이제 빙산에 비유할 때 한번 보십시오. 보이십니까? 빙산의 꼭대기 부분은 그 빙산의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바다 밑에 있는 그 거대한 땅, 그거 얼음덩이가 90%라는 겁니다. 이 무의식의 세계가 대부분을 우리 인생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 많이 하고 교리에 대해서 잘 알지만 왜 삶에서는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지으면서 삽니까? 안다는 것은요, 의식의 영역입니다. 즉 이성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무의식의 영역은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영역입니다. 즉 보이지 않는 무의식의 영역에서 예수님이 내 삶의 큰 제사장으로 내 마음의 성전을 다스려 주실 때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의식의 세계에서 알고 있는 것으로 그냥 끝나다 보니까 우리 무의식의 세계까지 영향력이 미치지 않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1962년에 케네디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대중들 앞에서 라디오로 또 TV 앞에서 이렇게 선포를 했거든요. 10년 안에 달 착륙선을 쏘아 올리겠습니다. 선포를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안 믿었지요. 물론 케네디 대통령도 그런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기 소련에서 이미 지금 그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뒤질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선포를 하긴 했는데, 하지만 그는 10년 안에 달에 우주선이 착륙할 것이고 무사히 조종사들이 지구로 귀환할 것을 눈으로 보도 믿었다는 거예요. 자, 의식의 세계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무의식 세계에서는 10년 안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보고 미리 마치 달에 착륙하고 무사히 귀환하는 조종사들 그 성공한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자, 무의식의 세계에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다 보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찾고 노력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게 무한한 시도와 실패를 통해서 결국 아폴로 11호가 성공적으로 달에 착륙할 수 있었고 무사히 지구로 귀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식의 세계에서 무의식의 세계로 흘러가야 몸이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머리로 아는 성경 지식이 믿음으로 발동되려면요, 마치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지식이 무의식의 세계로 흘러가서 정말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그 확신이 생길 때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는 삶,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은요, 진정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90%의 무의식의 세계에서 예수님이 다스리기 시작하실 때부터 삶의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성경 공부를 많이 했는데 목사님이 안 변하는데요. 머리에 아는 지식이 무의식의 세계, 내 옛 자아에까지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쭉 들어가서 예수님이 나를 직접 만지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억지로 하지 말아야지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죄된 삶이 싫어진다는 거예요. 죄 근처만 가도 악취가 진동해서 가까이 가기가 싫어집니다. 마치 쓰레기장 옆을 지나가다 보면 그 악취로 인해서 코를 막고 그 자리를 빨리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정말 무의식 세계까지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실 때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의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감각을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내 모든 무의식의 세계를 총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영의 눈이 뜨이고 무의식의 세계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다 보면요, 보이지 않던 무의식의 세계가 확장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주님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곳에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더라는 거예요. 마치 케네디 대통령이 달 착륙을 미리 보았듯이 우리도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영의 눈을 열고 보기 시작할 때, 초점을 맞추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보이더라는 거죠. 이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지요. 그것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 그리고 나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선진들이 경험했던 그 수많은 것들을 나는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나간 산 가운데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냐는 거예요. 오늘 이 가운데도 영의 눈을 뜨고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식의 세계가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의식의 세계에서는 정말 믿음 없는 나의 모습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아무런 능력 없는 그런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식의 세계에만 머물러 있으면 믿음의 눈이 뜨이지 않습니다. 성경 지식이 무의식의 세계로 확장되어서 실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여러분들 뭘 느낀지 아세요? 이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느낀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 아까 보게 됐을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사람은 행복을 느낍니다.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상황에 전전긍긍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신다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점 나가신 하나님의 손이 지금 나를
도우시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믿음으로써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오늘 24절, 25절에 나오죠. 무엇입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삶의 길로 부르실 때 혼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나가라고 부르신 게 아니고요.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함께 동력자들을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서로 지체가 되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 교회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온몸이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각 지체가 분량대로 맡은 바 최선을 다할 때 어떻게 해요? 몸이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 안에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각자가 잘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잘 연결되어져 있을 때 나만 연결되어져 있다고 건강한 몸이 되는 게 아니고요. 서로가 다 건강하게 잘 연결되어져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코비드로 인해서요, 2년이라는 세월 동안 제대로 모임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위로와 기쁨과 셈을 얻기보다 상처를 입고 마음이 다치고 아픔을 경험하는 이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전체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극심한 박해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박해 때문에 두려워서. 하지만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그들은 뭘 했다고요?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썼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으로 섬기며 선한 행실을 격려하였습니다. 여러분, 들키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끝까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았다는 거죠.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선한 행실을 격려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은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분이, 충만히 받은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분이 이제 갓 시작하는 분들에게 주는 거예요. 돌려받을 거 생각하지 말고. 세상의 방식은 뭡니까? 받을 거 생각하고 준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방식은 받을 거 생각하지 않고 그저 주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녀에게 그냥 뭘 대가를 바라고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냥 주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정말 주를 향해서 살아가는 분들 공통된 점이 뭐냐면요, 기쁨으로 그냥 섬긴다는 겁니다.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런 분들 때문에 든든하게 서 나가더라는 거죠. 고통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 무엇을 의지해야 될지 몰라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부르짖고 오는 모습을 보고 옆에 가서 함께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하면서 함께 이겨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교회된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쓰라는 겁니다. 그럴 때 나 혼자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고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이겨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교회는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나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모여야 될 때 모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몸된 교회를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힘들 때 더 교회에 나오지요. 그 자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때 그 자리에 나와서 자리를 지키고 앉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는 것만 해도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얀나무라는 나무가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이 나무는 인도 동부가 원산지지만요, 따뜻한 지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저는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 반얀나무를 떠올리는데요. 뿌리가 약한 이 나무는 비바람을 견디기 위해서 가지에서 다시 땅으로 뿌리내는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보이시죠? 땅에 닿은 가지는요, 이게 또 기둥뿌리가 되어서 나무 가지를 또 받쳐주게 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한 그루 반얀나무가 숲을 이루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서로를 든든히 지탱해 주면서 숲을 이루어서 무수 생명들을 품어 안는 것이야말로 교회의 교회됨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주께 가까이 나가십시오. 여러분이 연약하여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나가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다시 안아주십니다. 나가야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나가야 변화와 회복이 시작됩니다. 다만 이제 내가 거룩함으로 살아야지 의식적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무의식 세계까지 미치도록 여러분들 큰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매 순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이 진정으로 행복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모이기에 힘쓰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팬데믹 기간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선행을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고 사랑을 주고받는 교회가 되어질 때 이 어려움의 시간도 능히 이겨나갈 것입니다. 다른 데서는 다 힘들고 어렵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모이기에 힘쓰고 사랑과 격려하는 교회로서 나갈 때는 그 교회는 영적으로 부흥하게 되겠지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복이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흘러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